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단 간별사라고 자청하고 있는 진홍식 목사 그리고 이응선 목사와 관련해서 소송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들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 저는 뭐 누구 비판해보기나 뭐 공격하는 거나 그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어떤 이단 간별 행위가 상당히 중세 시대의 종교 재판 그러니까 마녀 사냥 같은 이런 행위들이 보여서 제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들과 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한장총에서 우리 이대위원장 되는 서영국 목사께서 정동수 목사의 반개혁주의 주장 한국교회 알린다 해가지고 인쇄물을 인쇄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쟁점 몇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 당사자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방송에서 초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이제 삼신론 논의는 최남경 목사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삼신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동수 목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삼신론에 대한 이단 시비를 변호할 것입니다. 변증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킹제임스 유일주의인데 저도 사실은 이 성경책 해석을 하다가 가장 문제되는 그런 구절이 생기면 킹제임스 버전 참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개혁 성경 오류가 많다는 거 우리 모든 목사들이 다 알고 수시로 잘못된 번역을 수정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킹제임스가 제일 좋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이게 무슨 이단의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빈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동지들 중에 감리교도 많고 성결교도 있고 웨슬리안도 있고 알미니안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알미니안이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야 너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믿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의적 왜곡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정동수 목사께서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 정통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칼빈주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교파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칼빈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기타 침례교나 그럼 다 이단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11조에 관련된 내용도 10의 1이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졌고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데 다시 율법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11조로 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10의 1에 해당하는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수성 목사님에 대한 내용도 언뜻 들어보면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 구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직접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동수 목사께서 나와서 쟁점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최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면 그 이단 감별사들의 그 현혹하는 그런 그 미혹하는 그 용어와 단어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 종교 재판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을 이단 감별사들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방송에서 이 자리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도승 목사 모시겠습니다. 인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기자분들이 이 불경장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장로교 교단을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이라고 하는 걸 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 한장총에서 7월 16일 한국기독교회관 5층 세미나실에서 이단 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그걸 가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했냐.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특히 한국교회의 가장 중심 교단인 장로교회가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런 모임을 개최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한장총은 이번 그 모임을 계기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한국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장총 이단 대책위원회 거기서 제일 중요한 조직을 잠깐 제가 보니까 고문의 최상병 목사, 진용식 목사, 그 다음에 이 이단 대책위원회 이걸 꾸려나가는 지도위원이 있는데 합동교단의 박의소, 그 다음에 고신교단의 김경준, 백석교단의 김광호, 그 다음에 합신교단의 유영권, 그 다음에 대신교단의 최만수, 이렇게 해서 아마 5개의 중요한 그 장로교단이 있는데 그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이 이단 대책위원회 이대 위원장님이 다 이 안에 전문위원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장총의 이단 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서영국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영국 목사가 한국 장로교회가 민감하게 대처할 이단성 단체와 대처 방법과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영국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에 관한 연구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가서 보니까 서영국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중심이던 장로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정동수 목사가 있다. 정동수 목사는 한국의 침례교회와는 다른 미국 독립침례교회 계통의 극단적 침례교단 소속이다. 그래서 저를 극단적인 침례교 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내에서의 피해 사례로는 장로교 성도들과 청년들이 정동수 목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다. 이게 이제 피해 사례라는 거예요. 특히 정동수 목사는 장로교단을 만든 루터와 칼빈을 비난하는 등 도를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기사를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유 발언이 그 이후에 있었는가 본데 지금 2016년 예장 합동의 2대 위원장인 박위수 목사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정동수 목사에 대한 총회 이단 결의는 그 조사 자리에 당사자를 부르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합동교단의 현 이단대책위원장이 지난해 저를 이단으로 만든 이와 같은 그 결정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시인했다고요. 기사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단 지정 무효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재판을 했고 8월 20일 날이 아마 마지막 재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를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계속해서 지금 정족수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20일 날까지 내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슨 결정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가 그날 서영국 목사가 발표한 그 세미나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정동수 목사의 반개혁주의적 주장은 한국 장로교회에 안 된다. 이 가서 보니까 이게 7쪽으로 돼 있는데 그 7쪽의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이 안에 가서 보니까 4가지가 핵심 사항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정동수 목사는 30년 이단 교리를 믿는다. 둘째, 그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믿는다. 그는 칼빈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한다. 그는 성경의 11조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한다.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읽고 그런가 보다. 늘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주신 분이 이번에 한장총이 급히 이단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 이런 자료를 모든 장로교단 거기에 이단 대책위원장에게 배포한 것은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9월에 장로교단 이제 총회가 이제 다 열리게 되는데 이 교단 총회에서 나를 30론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속히 기자회견을 해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 서영국 목사의 그 4가지 주장을 하나씩 이제 반박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저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먼저 30년 주장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2,000번, 2,500번 이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요한 책은 거의 다 모든 절을 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제가 70시간에 걸쳐서 조직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는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이러한 그 무리들을 근본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교 이제 가게 되면 근본주의 이제 복음주의 그 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책이 미국의 리버티 대학의 해럴드 윌밍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조직신학 책, 이 책과 함께 또 헨리 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 책, 이 2가지 책을 가지고 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윌밍턴의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한 70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 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 여기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강의학 석사 과정을 이제 밟고 그 과정 중에서 띠센이 지은 그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성경을 번역을 하려면은 수십 차례 성경을 모든 단어를 다 읽어야 되고 또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석을 아마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보다도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각종 주석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거 읽지 않고는 이 뜻이 무엇인지 모호한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많은 그런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서 한 2,000에서 한 2,500개 설교를 하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유튜브에 들어있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 만든 강의 자료 노트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하고 모든 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ne God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자꾸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교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적.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위격. 영어에서는 펄슨이라는 말을 쓰니까 세 인격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게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한 하나님이 그냥 한 분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오리겐이나 아니면 아리우스가 주장했다고 해서 아리우스적인 그런 그 한 하나님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 영어식으로 삼위일체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돼 있어요. one God in three persons. 다시 말해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의 삼위일체입니다. 반면에 삼신론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별개의 하나님이 되니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과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삼위일체를 수십 차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마다 항상 성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인격체 아니면 위격이 이제 존재하고 이거를 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다. 그걸 지금 수십 차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계시되 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위격, 그 세 인격체가 모두 기원이 없는 존재예요. 기원이 없는 존재고 누구에게도 종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한국 사람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이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다. 이걸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제가 가르쳐온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저는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삼신론이야말로 이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했던 조직신학 14번째 강의인데 이 조직신학 14번째 강의의 제목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면서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프린스턴 그 신학대학에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비비 워필드가 이야기한 그 삼위일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잘못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삼신론. 이건 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양태론. 세 번째가 단일신론 하면서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에서 삼신론이 잘못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3분 18조부터 48조에 가서 보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잘못된 견해는 뭐냐? 첫째가 삼신론이다. 삼신론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삼신론은 이단교리라고 제가 여기에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2013년 4월 27일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만들고 오늘 아침에 이거를 아무래도 자료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쇼츠로 이걸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 30년 치면 유튜브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서영 목사가 인용한 그 유튜브 영상, 이거는
2024년 2월 23일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 하면 개혁성경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라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니까 대한성서공회는 빨리 이 성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이 내용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8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개혁성경으로 읽으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했다는 말은 영어로 The Only Begatte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출생이 됐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영어는 The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개혁에는 갓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son으로 돼 있어요. 독생자께서 그분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보시면 영어도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날 59분 동안 이러한 그 번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개혁성경처럼 이렇게 읽게 되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거 주장하는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이다. 그래서 제가 그 59분 동안 설명하면서 이걸 만든 자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이단 교리가 나오고, 이게 19세기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미가엘 천사장이 창조된 하나님,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One God in Three Persons, 이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혁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나타내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대체 뭘 나타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혁성경에는 수많은 데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관용어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아들께서 그분, 즉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모든 말을 보게 되면 그게 100% 아버지하고 똑같다 하고 해치는 거하고, 이게 요한복음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만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목적어를 넣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이야기했고, 여기 어쨌든 그 핵심 구절은 1장 19절의 핵심 구는 The Only Begotten Son이냐 가시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독생하신 아들이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그 그리스도 본문 가면 독생하신 아들은 그건 뭐로 돼 있냐? 호는 정관사예요. 모노게네스, 모노 유일하다, 게네스 탄생하다, 출생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이런 다수사본에는 휘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휘오스를 번역하면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여기 맨 끝에 휘오스가 아니라 데오스로 되어 있어요. 데오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약 5,800개의 신약 사본이 있습니다.
이 신약 사본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독생하신 아들이 되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냐에 따라서 신학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기 있는 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런 거 독생했다는 얘기가 누구에게서 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어, 그 주어인 아들이 누구에게서 출생이 된 하나님, 다시 말해 출생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아버지에 의해서 출생이 된 아버지보다 이렇게 하위의 신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는 이와 같은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전도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구절이 여기 있는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그게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옳은 거다. 이거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들이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성경 이 사본이 5,800개가 되는데, 모든 사본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이 부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가지고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본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지고 있는 사본이 몇 개 정도 되냐? 한 1607개에서 1617개 정도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독생하신 아들로 있는 사본이 몇 개냐? 1600개예요. 1600개는 독생하신 아들로 그렇게 읽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읽는 사본은 적게는 7개, 많게 잡으면 17개예요. 다시 말해 신약성경 사본의 99%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소수사본, 천주교에서 나온 극히 소수의 1%도 안 되는 이런 사본만 이거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하는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터툴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1세기, 2세기 이 경에 이제 살았는데, 또 3세기 초반 이럴 때 살았는데, 이 교부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 이 사람들이 이건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 구절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다시 말해 독생하신 아들께서 그분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번역하며 이 아들로 번역할 것은 사원학적으로 99%가 동의하는 그런 일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개혁성경 계열이 선택한, NIV가 선택한 천주교 소수사본 계열을 따르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여권도 소수사본 계열을 따라서 이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하고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는 이거를 직시하고 이걸 고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작성한 그런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청교도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 존 오웬이 반드시 다수사본을 써야지 천주교 소수사본을 쓰면 안 된다는 유명한 논문을 다 발표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폴전 등 청교도들이 유일하게 인정한 성경이 뭐냐? 바로 이 다수사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 이것대로 해야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런 이단 교리가 나오지 않는가. 그걸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모노게네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독생을 이걸 원래대로 풀었으면 유일하게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게 나았다. 자, 이 독생자가 그러면 여기만 나오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8절에도 독생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를 독생하신 하나님을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3번이 단어를 썼는데 이 3번이 다 독생자가 돼야 그래 한 저자가 똑같이 독생자라고 하는 사용해서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을 보면 바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취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모노게네스 여기에서 게네스라고 하는 거는 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 이게 낳고 할 때 이 낳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게 있습니까? 원래는 없잖아요. 다 어머니가 낳아야 되는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때 사용된 이 동사가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스 말에서 겟나오. 이 겟나오하고 게네스 여기에 어근이 같은 게 보이시죠? 겟나오, 게네스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겟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예외 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런 구조에 사용되는 그런 동사가 겟나오,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게 게네스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낳는 이런 구조가 되면 이거는 성경 전체 용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노게네스는 아들하고 결합돼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게 낳는다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뭐 낳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영원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으로 온전히 성립이 되는데 이거를 아버지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제 되면 그 아들이 출생이 된 하나님, 창조가 된 이런 신이 돼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영국 목사는 제가 그 59분 동안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딱 31분 12초에서 30초까지 18초만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개혁성경에 따르면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개혁성경에 따르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문제 삼은 거는 이 표현이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그런 공간적인 그런 함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은 창조가 된 이런 하나님인데 이거는 기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인데 어느 시점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창조된 신이 있는데 이 창조된 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몸속에 물리적으로 담겨있는 듯한 이러한 표현이 개혁성경을 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면 큰 인형이 있는데 그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구조를 제가 이야기한 거지. 이러한 기괴한 문자적인 그림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삼신론을 주장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친밀한 이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서영국 목사는 이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다룬
59분 동안에 제가 핵심적으로 다른 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냐, 독생하신 아들이냐, 이것 때문에 이단 교례가 생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서 18초에 이 부분을 딱 따가지고는 문맥 밖에서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것도 다 자의적으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를 부인했다. 그래서 삼신론 이단 교리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천연적인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문맥이 있으면 문맥 가운데 이거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느 한 부분을 딱 이렇게 따갖고 그래갖고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영수 목사는 내가 말한 문자적인 그런 그림, 이렇게 큰 인형 같은 거 안에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듯한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 그렇죠? 나는 그걸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상호 내주를 이거를 두 개를 동일시하면서 번역 비평을 신론 부적으로 왜곡하는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그리스도 원문의 구조,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 거기에 밝히 드러내다, 누구를 드러내? 아버지를 드러낸다. 이런 거를 개혁 성경이 제대로 정확하게 살리지 못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들고 와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신이다라는 존재론적 주장을 한 게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그걸 부정을 했다 해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성경이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느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킹잼 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더 Father, F가 대문자.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 요한일서에 예수님도 말씀, 말씀이 더 Word 이렇게 돼 있어서 W도 대문자. 그 다음에 성령님도 다 대문자로 돼 있어서 여기 나오고 있는 세 인격이 다 대문자로 돼 있어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 뒤에 뭐라고 썼냐? 이 세 분은 하나다.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그거를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말씀을 성경 안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개혁 성경 가서 보시면 증언한 이가 셋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한 이가 셋이다 이러면 그 셋이 누군지 뭘 근거로 하나인지를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런 자리고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요한일서 5장 17절만 딱 갖다 대면 그 순간에 이제 주행량을 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그런 이단적인 이런 그 주장이 이 두 구절에서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반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성경 NIV 이런 데는 삼위일체 교리를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술한 이런 본문이 존재하지 않고 루터 성경, 올리베탕 성경, 칼빈이 사용했던 그 다음에 킹잼 성경 등 다수 본문에서 나온 이런 성경만이 요한복음 1장 18절도 제대로 번역하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위격을 이야기하면서 이 셋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적 삼위일체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삼신론을 가르쳤다고 하는 서영국 목사, 이거는 지금 캐나다의 김옥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 만들어서 아마 최상경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그 목회 교회와 이단, 교회와 이단인가 하는 무슨 잡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갖다 기고한 거를 서영국 목사가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이거는 아마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할 거야.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적은 건데 저는 한 번도 내 평생에 정통 삼일체 교리 외에 이런 뭐 삼신론이라든지 이런 거, 양태론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엉터리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악하고 거짓된 일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방법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믿음 진술문이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다. 믿음 진술문. 거기 가서 보면 성경에 대해서 여기 찬물 좀 한잔 가져주세요. 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성경편의 10개 항 전체와 특별히 8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 준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 그다음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원어 성경 기록들에 하나님이 한 번 영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신 그런 기록들을 사상 유례가 없는 보호와 순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그러니까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작성이 될 때 이미 그 보존된 그 단어들이 다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이 보존된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된다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1611년에 출간이 돼서 온 세상 모든 것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전파가 되고 가장 많이 출간이 된 베스트셀러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성경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사랑침례의 믿음 진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믿음 진술문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 저를 이단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그럼 되겠느냐. 그랬더니 칼빈 신학교의 조직 신학교 교수랑이 다 모여갖고 이렇게 적으면 너무 잘 적었다. 그리고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너무 잘 적었다고. 이렇게 해서 장로교 합동 측 조직 신학 교수와 그다음에 거기 합동 측 2대 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그래서 이단성을 해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단성 해제를 결의할 때 그때 사용한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저희는 이중영감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만국의 공통어가 된 이 영어를 사용해서 신실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보존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새롭게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긴 얘기 제가 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반박하는 목사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개혁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 들고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고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개혁 성경에 가서 보면 절 번호는 있는데 거기에 없음이라고 돼 있는 게 적어도 13구절이 있어요. 13구절. 13구절이 이렇게 명백하게 들어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완전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존해줬다. 우리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고 목사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번호는 남겨두고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는 이런 13구절 이게 있는 그 성경을 손에 들고도 이걸 어떻게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논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1000개의 에러가 있다, 뭐 1500개의 이런 그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오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입증을 해놨습니다. 인터넷 시간에 가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다고 해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개혁 성경이나 NIV는 사탄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러한 주장은 누가 한 거냐?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한 거지. 저는 이러한 주장을 뭐라고 얘기했냐? 넌센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넌센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개혁 성경이나 NIV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이건 말씀 보존학회가 이야기한 거고, 저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넌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이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다고 얼마를 얘기했어요. 얼마를. 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번역본을 사탄의 성경이라고 매도하는 거, 이런 일은 저는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말씀 보존학회가 한 거를 가지고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킹제임스 성경 무슨 극단적인 유일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영국 목사 등이 또 김홍기가 가지고 온 거 그거 갖고 와갖고 뭘 얘기하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개정이 없었다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개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교정은 어떤 거냐, 이렇게 원고를 썼습니다. 이제 원고를 썼는데 지금과 같이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조판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모든 그 알파벳 글자를 핀셋 같은 걸로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그거를 다 조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조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글자가 몇 개냐? 제가 찾아보니까 310만 개가 있어요. 알파벳이 310만 개. 310만 개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보고 거꾸로 집어넣어야 찍으면 그대로 바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400년 전에 300만 개가 넘는 이러한 글자를 손으로 일일이 한번 조판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 조판 실수가 당연히 생기죠. 조판 실수가 310만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1631년에는 그 조판공이 조판을 잘못해갖고 출애굽기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 영어로는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거기 not이 들어가야 되는데 not을 빼버린 거예요. 예, 조판 하나가. 그래서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너는 간음하라가 된 성경이 나온 거예요. 너는 간음하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위키드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 중에 이런 사악한 바이블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 여기 원본이 있잖아요. 이게 번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 가서 대조해 보면 아, 여기에 낫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히 아니고 어떻게 곧바로 땡기 처분하고 그리고 다시 낫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 조판 실수를 바로 잡았거든요. 자, 이런 일. 그래서 1621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초판에도 이런 인쇄공들의 실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번역자들이 몇 명, 50명이 있단 말이에요. 초판이 나오자마자 번역자들이 자기가 번역한 거하고 대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가? 이렇게 해서 번역자들이 살아있는 그런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거 해서 조판공들의 실수는 거의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1912년 초판을 가지고 오고 지금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왜 두 개가 다르냐? 왜 달라요? 아, 초판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개정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교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1611년 이후에 1750년경에 영어 철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단어마다 그 뒤에다가 영어 E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fear, 두려워하다 이런 얘기 fear, F-E-A-R 다음에도 E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둡다 할 때 dark란 단어 뒤에도 E가 붙어 있어요. 이게 1611년경의 영어에 읽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그때 전에는 한국을 뭐라고 불렀냐? 코리아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C를 썼습니다. C. 근데 일제시대 이후에는 코리아를 K를 써요. 그렇죠? 그럼 읽을 때 둘 다 코리아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C에서 K로 바뀐 거. 그럼 이거를 개정을 했다 그래요? 이건 성경 이해 배입을 할 때는 이건 교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교정을 한 거다.
조판할 때 실수 고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자법이 바뀌는 거 고치고. 근데 개정은 뭐냐? 번역의 근거가 되는 사본을 바꾸는 거예요. 사본을 바꾸고, 그래서 문장을 뜯어 고쳐서 뜻이 변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개정입니다. 개혁성경이 오랜 세월 사용이 되다가 만료가 됐어요. 판권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개혁 개정이에요. 그게 개정이에요. 수많은 것이 개혁성경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된 게 개정이에요. 또 NIV가 전통 다수본문이 아니라 천주교 계열의 이런 그 소수 본문을 사용해서 영어 성경을 냈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다 다르고 뜻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8절 거기 가면 개정의 실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사본의 99%가 독생하신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을 1% 소수 천주교 사본을 사용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개정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고 이 세 분이 하나인 자라 이게 돼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를 그걸 완전히 빼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개정이 되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고. 그래서 실제 신약 성경의 경우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소수 사본은 이런 그 다수 사본을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표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얼마를 고쳤냐? 7%를 개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같은 영어 성경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읽냐 NIV를 읽냐에 따라서 신약만 NIV를 읽으면 베드로전서 후서만큼의 양이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리적인 이런 문제가 생긴다. 거기 저기 결론에 적어놓은 거 잘 보세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번역해 놓은 본문은 지금까지 이런 의미의 개정을 거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1611년 초판이 아니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다수 사본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본문, 그 본문은 1611년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교정은 있어도 개정은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걸 지금 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 책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이 책의 54쪽부터 보면 제목이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심화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철자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미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혹시 뭐 기사를 쓰시거나 할 때 가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서영국 목사는 제가 이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이 몇 페이지나 430페이지인데 글씨가 작아서 일반 책으로 쓰면 한 65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제가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 비평 책에서 제가 요한 칼빈을 이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제 뭐 반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설교에서 칼빈을 잔인무도한 학살자로 규정을 하고 칼빈이 세례중생, 점진적 구원을 가르친 이단으로 단죄를 하고 칼빈주의를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전체주의 독재를 정당하는 배설물 같은 사상으로 이렇게 매도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 여러분 가셔서 110쪽 한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어거스틴과 칼빈을 이단자라고 이제 거기에 지칭을 해놨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침례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저작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110쪽에. 그래서 클라우드가 자신의 책에서 어거스틴과 요한 칼빈은 명백히 이단자였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혀서 저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렇게 적어놓으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가서 보시면 각주를 달아놨죠. 여러분 지금 책을 펴시고 한번 보시거나 여기에 제가 각주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썼냐, 이 번역문이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클라우드가 사용한 이단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각주를 거기에 달아놨어요. 거기에 그 각주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하이레시스인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가 파당이란 말이다. 나와 다른 거를 믿는 파당, 다른 사상을 따르는 이런 무리를 이야기할 때 그게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고 한 걸 다 밝히고, 다시 말해 클라우드가 어거스틴과 칼빈을 이단자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별개의 파당적인 사상임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다. 그걸 제가 거기 밑에 각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각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뭐 이단자나 뭐다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칼빈의 교리에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다. 칼빈은 단 한 번도 유아 세례와 그 다음에 세례에 의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세례 중생,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천주교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교리를 이건 잘못됐다고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 그대로 인정하고 세례에 의한 중생을 믿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칼빈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갈리아 신앙고백 1559년도 28항을 가서 보면 세례의 효력은 누가 세례를 주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카톨릭 교회도 유아 세례가 장로교회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칼빈이 가르쳤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클라우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물 세례 받을 때 중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리를 칼빈이 그대로 답습을 했고, 이거는 성경의 미대가 되는 거짓 복음이다. 그렇게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칼빈은 어거신의 삶과 사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구원을 점진적 과정으로 가르쳤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점진적 과정, 평생토록 뭘 해가지고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출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사람이 완전하게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지, 평생 동안에 뭐 7 성사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를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칼빈은 이런 회심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대신 천주교의 이런 모든 교리의 토대를 놓아준 어거스틴의 이런 모든 걸 따라서, 어거스틴이 뭐 동산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록된 천주교에는 7 성서가 있잖아요. 그 성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유아세례인데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걸 다 거쳐가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회심이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따랐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따랐고 칼빈이 그런 것들을 따랐다라고 데이비 클라우드가 역사적인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비평책에서 이단자라고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한 걸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고 각주까지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거는 침례교 신학자의 지적을 그냥 정실하게 번역하고 그 의미를 전달한 거지, 여기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칼빈과 루터의 흑역사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비평의 423쪽에 가서 보면 제가 이 두 사람의 만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5 솔라를 믿으며 많은 면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000년 이상 진행이 된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과 교리가 완전히 가려져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루터, 칼빈, 쭈빙리 등이 이심칭의, 그 다음에 5 솔라 등을 외치며 암흑 시대에 밝은 빛을 주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용기를 칭찬하고 공헌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성역화해갖고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칼빈이 제네바 통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카스텔리오라고 한 인문학자가 제네바시에 칼빈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스텔리오가 눈으로 목격했고 눈으로 확인했던 칼빈이 했던 그런 일, 그거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전기작가 츠바이크라고 한 사람이 제목을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칼빈이 절대 제네바에서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 제목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해갖고 이 카스텔리오가 경험해서 모든 걸 그 안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스텔리오가 눈으로 확인한 게 뭐냐,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 그 제네바시를 통치하면서 첫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행에 처하고 10명의 목을 자르고 35명을 화형에 처하고 76명을 추방을 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여기 다른 의견을 가진 그 권리에서 카스텔리오가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를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 유명한 이 전기작가 이 사람이 이거를 다른 의견, 왜? 칼빈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했는데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전기작가는 이야기하고 카스텔리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역사적인 팩트를 부정하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루터도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루터가 1543년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죽음에 처해지도록 엄청난 일과 같은 그런 일을, 나쁜 일을 루터가 이제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여러분,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루터가 하라는 대로 한 거다. 루터가 하라는 대로 유대인들을 죽인 거다 하면서 루터가 적어놓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이 책에 근거해서 나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다. 그거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공헌을 다 깡그리 무시하거나 본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칼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루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냐? 이 사람들은 국가교회를 한 거예요. 루터교 믿는 데는 루터교만 믿어야 되고 칼빈의 제네바는 오직 칼빈이 얘기하는 것만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다. 이런 예수님이 허용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갖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런 투쟁을 하고 해서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1791년에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침례교회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게 뭐예요? 그게 정령을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갖는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종교의 자유를 갖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뭐 장로교도 믿고 감리교도 믿고 침례교도 믿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장로교, 칼빈주의나 루터교를 이 대한민국의 국교로 만들면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생기지 않는다. 루터교하면 루터교만 믿어야 되고 칼빈하면 칼빈교만 믿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제가 뭐라고 여기 결론을 썼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의 조한 메가더 목사를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한다. 메가더가 누구예요? 칼빈주의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런 시대에 조한 메가더잖아요. 그래서 메가더의 칼빈주의적인 그런 요소는 내가 싫어하지만 메가더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강해설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메가더의 예배라고 하는 책을 사용해서 적어도 20번에서 30번 주일 오전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김남균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이분도 칼빈주의자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김남균 목사님 책을 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다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자든 알미니안주의자든 옳게 말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옳게 말하지 않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렇게 칼빈주의라고 비판한 거는 나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단이 극도로 미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안 하냐? 교파가 크니까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도 감리교를 원래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 또 감리교도 칼빈주의자들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학자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단적으로 왜 이단이라고 안 하냐?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자, 마지막 주제는 제가 11조를 내보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영 목사가 2026년 6월 14일 유튜브 쇼츠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들이 애용하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이 내가 신약 성도와는 무관한 그런 말씀이다. 이거는 신정국가 체제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된다. 이거 얘기했고 이거를 이용해서 목사들이 11절 내라 그러고 헌금 봉투에 들어있는 이름을 다 발표하고 이렇게 해갖고 고열을 빨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절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 한 번에 이제 문제를 삼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9장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고 하는 이런 그 천주교의 대체신학, 장로교의 대체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그 상속자, 곧 영적 자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이제 교회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 전체 각종 희생제도, 절기, 11조 규정 등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할례가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구원받은 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성취하는 이런 모든 걸 예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구약시대 신정정치 하에서의 이런 제도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나 로마서 9장도 11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11장 끝에 가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구분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과 믿음의 자손 사이에 구원론적 영적인 구분이지 교회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제도적인 그런 지위 뭐 조세제도, 성전 제사제도, 레위지파, 생계 규정 이런 모든 거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교회론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 이건 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는 레위지파도 없고 성전 제사제도도 없고 지금은 신정국가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 의미의 이와 같은 그 11조에 거둘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11조 설교하면 제가 2번인가 했어요. 지금까지 평생에 11조 설교를 내가 강단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말라기 3장을 이용해서
11조를 국가의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11조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11조를 거두는 걸 반대한 게 아니다. 저는 정반대를 가르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율법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도 10분의 1을 바쳤는데 지금 엄청난 은혜 시대에 살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을 바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바쳐야 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한 핵심이에요.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그 11조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바쳐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강제적인 조세 이런 형태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바치는 이런 원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조까지 마치고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구원받은 뒤에 자유를 그렇게 사모하다가 미국 가서 미국의 모든 걸 다 보고 그걸 그대로 이 땅에 옮겨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을 만들어줬어요. 그 자유헌법과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개혁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제 전공이 뭐냐, 공학을 했어요. 기계공학을 했고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과학을 했어요. 데이터, 이거하고 이게 맞느냐 그러냐를 하는 거를 평생 했어요. 그러니까 18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만 65세까지 대학 교수로 33년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매일 하는 일이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맞는가 그런가를 공학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 산 사람으로서 개혁성경 본문하고 킹잼성경 본문하고 원어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정말 수십 차례 한 절 한 절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결과 개혁성경 안에는 문법적으로 또 번역적으로 사본학적으로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여기 장로교 신학교에 나채원 교수님이라고 대학원장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이 대학원장을 지낸 분이 여기 목차에 가서 보시면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혁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설교하면 큰일 난다. 오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맞는지 그런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인 나채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가 되는 걸 이렇게 깨알처럼 해서 이거를 거의 한 600페이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말 성경 연구.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독특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사본학적으로 정확하고 뜻이 분명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이단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좀 멈추고 지난 한 100년이 동안에 부실한 성경을 만들어 풀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대한성서공회를 향해 이제 21세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문법에 맞고 그 다음에 앞뒤가 딱 들어맞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성경을 좀 만들려고 이제 이단하는 사람들이 좀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실한 성경을 만드는 대한성서공회야말로 지탄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서 한장총 이번에 모이거든. 제발 좀 그런 거 결의해갖고 그 결의안을 대한성서공회에 내고 그 다음에 9월 총회에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이런 성경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제가 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 이름이 킹잼 성경, 개혁 성경, 비교, 대조 성경이야. 신약 성경을 요 왼쪽에는 킹잼 성경, 요 왼쪽에 개혁 성경 그거 집어넣고 개혁하고 해서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제가 다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칠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피면은 뭐가 잘못된구나 하는 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번 9월이면 나옵니다. 이게 한 65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눈이 빠지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슨 장로교회를 비판하거나 어떤 목사들을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예, 저는 내 공학자로서의 내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이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서 베레아 이단이 나오고 신천지 이단이 나오고 다 이단이 나오지 않냐. 성경 그대로 개혁 성경의 기록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신천지와 베레아 같은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하지 못한 거를 이 공학을 한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수십 번 읽어보고 그러고서는 올바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거 참조하셔서 좋은 성경을 만들어서 그게 개혁이 되든 뭐가 되든 전 제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성경을 내달라. 그래서 제가 제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킹잼 성경만 읽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이거를 특히 또 사서 봐야만 된다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가 제가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판매해서 납품해서 생명을 말씀드린 납품한 금액이 30억 원이 안 돼요. 30억 원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 몇 권을 팔았고 그 가운데 그거 하면서 1판, 2판, 3판 이거 나올 때마다 그 전판 사는 사람을 다 문어로 교환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런 사람을 보고 수십억 원을 이 주장하는데 이 이단 간별사가 재판을 받다가 통장을 봤더니 14억 원이 나왔다.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를 또 해서 또 CBS인가 뭐 어디에서 제가 뭐 20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까? 그렇죠? CBS 뉴스에 나와요. 제가 200억 원인가 벌었다고. 이런 방식으로 거짓 뉴스를 이렇게 자꾸 내보면 이번에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문맥에서 벗어나 한 구절을 붙잡고 뭐 30년 킹제임스 유일주의 하며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목사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간별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교인들이 얼마가 돼요? 500만이고 우리 교회는 1000명이 안 돼요. 500만 명이 뭐가 무서워서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 목사를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50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이단 지정 관행이 왜 유독 장로교회에서만 반복이 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가 지닌 국가교회의 배타성, 오직 장로교만이 공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만 공교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한국식 장로교회가 표준이 아니고 이 성경이 표준이 되는 이런 교회를 해야 된다. 바이블을 믿어야지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리 믿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요. 앞으로 비판하거나 할 때는 내가 쓴 책과 내가 말한 말 이거를 문맥적으로 다 읽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단이든 뭐든지 비판을 해라.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장로교는 나 때문에 인원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교인수가 감소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교인수가 적어도 20에서 30%가 자동으로 지금 감소했다고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목회자와 교회 구조 자체에서 찾아야지 엉뚱하게 나 같은 희생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교인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비겁한 행위가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한다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빌리러 빌딩마다 돌아다니는데 교회 한다 그러면 절대 빌딩을 안 빌려줍니다. 왜 그래요?
에이, 1년 360일 아침부터 와서 새벽기도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금요일 날부터 해서도 뭐 몇 시간씩 하고 큰 소리 지르고 뭐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일단 빌딩에 들어오면 그 빌딩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장사가 보고 못합니다. 근데 무슨 호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상식적으로 좀 맞는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야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점잖게. 자, 그래서 교회가 소멸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중고등학생이 읽어도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실한 성경 번역 그 자체, 그것이 문제다.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접속 부사도 없고 관용어도 없고 다 이렇게 돼 있고 많은 구절이 빠져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 읽으면 어떻게 그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사본이 어쨌든 문장 자체가 우리말 문법에 좀 맞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읽으면 이게 술술 읽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를 하고 예수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실하게 번역해 놓고 성도들의 읽으라고 내놓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분복으로 이래요. 그래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 주면 성경책을 준다는 거예요. 저기 군인들에게. 목사님, 그 성경책이요 하나도 안 읽습니다. 받아는 가는데 왜 그러냐? 읽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분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 마지막으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알리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김어준이라고 하는 자가 이 77법에 첫 번째 걸려들어서 2천만 원 허위 사실로 밝혀져 갖고 2천만 원 지금 걸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임을 알면서도, 오늘 제가 뭐 삼신론이나 보다 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 판결 등으로 이제 확정된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포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블로그, 신문, 미디어 등에서 허위 사실로 지금까지 지난 몇 년, 한 10년 동안 나를 비방해온 이런 자들은 이제부터 유의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서영국 목사와 김홍기 등 여러 그 측근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내가 실제로 쓰지도 않은 그런 말을 문맥에서 완전히 잘라내서 정반대 의미로 왜곡해서 유튜브에서 수백 번 이렇게 유포한 사실을 뭐 수백 번, 제가 알기로는 한 100번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수백 번 이렇게 이제 한 걸로 아는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이제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다. 내가 무슨 200억 원을 벌고 수십억 원을 벌고, 이 이단 간별사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자가 또 세습을 하더라고요. 또 자기 아들을 동산 목사를 해갖고 그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이러한 자가 무슨 이단 간별을 한다고 지금 한국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로 허위 조작된 정보를 유통을 이제 시켜왔는데, 이제 이 문제는 교단 내부의 신학 논증을 넘어 법적 책임의 영역에 들어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문맥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글의 일부를 근거로 이단이다, 이단성이다 이런 거 주장하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했고, 지난 한 10년 동안 또 유포하려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거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다. 그래서 지금 경고합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 이미 올라가 있는 기존 영상 그걸 이런 거 속히 삭제해라.
이단 간별을 빙자해서 문맥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며 살아온 이른바 이단 간별사들과 또 그들과 관련된 목사들과 교단들,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단서부터 해제하고 총회까지 가서 다 발표하고는 또 지금 또 이단이라고 똑같은 걸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게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제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신앙의 자유, 정도분리라고 하는 이런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모든 게 명백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길 바란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